이제 어떻게 지어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나오죠? 10절부터 나오는 게 언약궤입니다. 첫 번째 게 뭐라고요? 언약궤. 예. 그들은 10절 읽어볼게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이 글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으니까 쉽죠? 그죠? 글인데 글로 보면 조각목은 뭐고 궤는 뭐야? 예, 궤짝이다. 뭐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궤짝이다. 길이가 2규빗 반이 얼마나 되는 걸까? 이제 일단 규빗은 손을 이렇게 대보세요. 펴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이에요. 근데 어른이나 아이나 다 다르겠죠. 그래서 한 45에서 50cm로 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2규빗 반 하면은 반으로 자르면 되겠죠. 네, 2배로 하면 되고 2배로 하면 되는 반을 자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4cm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제 그런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센티미터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 1m 약간 넘으니까 지금 강대상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폭도 요 정도 되고, 높이는 또 이 폭만큼 되는 거죠. 예. 고만한 언약궤입니다. 그림 이해되시죠? 예. 자, 근데 이거를 뭐로 싸라? 순금으로 싸라는 거예요. 속은 나무인데 겉은 금이에요. 그리고 이 안 보이는 부분까지 다 안팎을 다 싸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 가장지는 돌아가면서 뭐가 있어요? 태가 있죠. 금태를 지금 두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고리가 있어요. 저 밑에 고리, 바닥에 고리들이 보이시죠? 그게 이제 금고리인데 4개를 부어서 이거를 주조해서 만들어서 붙이라. 그리고 발에다 다는데 이쪽에 2개, 저쪽에 2개, 고리가 4개죠. 그 다음에 그 조각목을 채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채도 지금 금이에요. 지금 전체가 다 금이죠. 싸고, 그 다음에 그 채를 그 고리에다가 꿰어서 궤에 매게 하고, 그 궤를 매면서 다니라는 거예요. 이동할 때, 지금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이동할 것을 생각해서 이런 디자인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2사람이나 뭐 이렇게, 예, 매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제대로 안 지킨 사건이 나오죠. 다윗 때. 예. 그 전에 블레셋에서 이걸 옮길 때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옮겼거든요. 그런데 무사했다고 생각한 거죠. 이방인들이 하는 거를 보고 했죠.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안 했죠. 이게 지금 모세가 한테 하나님이 하신 거랑 틀린 겁니다. 너에게 보여준 대로, 보여준 식양대로 하라, 보여준 양식대로 하라는 거랑 지금 이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안 하니까 지금 우사가 죽었잖아요. 삶과 죽음이 오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대로 가느냐, 성경을 어긋나서 인간의 철학과 사상대로 가느냐, 이거는 삶과 죽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근하게 오셨다고, 예, 맘대로 그냥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안에는, 이 속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무엇을 둡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너한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두어라. 그 속에 저 2 돌판을 넣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언약 만나의 항아리랑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도 넣게 되는데, 자, 요전에 보면 채가 지금 방향이요, 조금 모델 그림마다 약간 달라요. 그 앞에 한번 보실까요? 앞에 그림에서는 요 짧은 쪽으로 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앞에 거나 이 뒤에 거는 긴 쪽에 채가 달려 있어요. 이거는 지금 성경에 안 써 있거든요. 어느 쪽에 달하는 게 안 써 있으니까 이렇게도 달아보고 저렇게 달아보는 건데,
아무래도 근데 맬 때, 행진할 때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고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맸어요. 그러면 가운데 그 그룹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전진하는 방향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짧은 쪽에 다는 게 맞겠죠. 짧은 쪽에 달고 이렇게 매는 게 이 전진하는 방향에서 하나님이 저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죠? 예. 그래서 이 방향일 것으로, 그래서 제 위치에 대한 다른 견해라고 써놓은 건데 이 방향이 맞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것도 이제 의견이 이렇게 분분한 거예요. 자, 이 언약궤 속에 들어가는 십계명, 그만큼 이 이 궤는 너무 중요한 기구입니다. 성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언약궤 안에 율법이 들어가요. 그 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속죄 소라고 그래서 이 속죄 소는 하나의 얇은 판인데 이 판 위에 이제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가서 피 뿌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그 속죄소에 덮이게 되면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서 내려다 보실 때 율법으로 보시지 않고 피로써 보시겠죠. 우리 인생들도 그 피에 덮인 것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런 비밀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셨어요. 그래서 이 좌우 그룹의 두 천사가 케루빔이 내려다보는 것처럼 하나님 내려다보시는데 너희가 율법대로 행하나 안 하나 보자 했는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 회개하고 주님 피에 의지원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죄소의 길이가 17절부터 또 나오죠. 그 속죄소 이야기가 17절부터 언급이 됩니다. 자, 그 뒤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22절 보겠습니다. 2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여기서 모세를 만나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과도 만나 주시는 거죠. 모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과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지시를 여기서 하실 것이고 대화를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신의 산이 이제는 이동하는 신의 산이 되는 거죠.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산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언약궤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겠다. 움직이면서 너와 같이 움직이면서 자, 하나님께서 또 이제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진설병 상떡으로 나갑니다. 이제 성소 바깥쪽으로, 지금 지성소에서 성소 쪽으로 나갑니다. 진설병 떡상인데 이 떡상이 23절부터 30절까지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이것도 떡상이 있어요. 자, 글로 된 거랑 그림으로 된 거랑 한번 보세요. 글로 된 거는 이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사진과 그림을 보면 이해가 금방 될 겁니다. 자, 상의 길이가 얼마 정도? 2규빗. 아까는 2규빗 반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더 짧아요. 그리고 너비는 1규빗. 이거는 한 50cm 되는 거죠. 높이도 1규빗 반이니까 한 75cm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그만한 테이블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화분이나 뭐 이런 거 갖다 놓는 집안의 탁자 같은 그런 형태일 겁니다. 이것도 순금으로 싸라고 했고요. 위에 금테를 두르라고 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주변에 테를 만들어라 하시고 이제 고리도 여기도 만드는데 고리를 이제 모퉁이에다가 저렇게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턱 곁에다가 붙여라. 그것은 이제 상을 맬 채인데 그거 채를 꿰 곳인데 채를 꿰두라는 거죠. 자, 이 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매라 하시면서 그 위에다가는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
이것을 순금으로 만들어서 그 진설병과 함께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림과 글씨 같이 보니까 금방 들어오죠. 네. 자, 근데 여기서도 떡이 문제입니다. 떡이 작아도 너무 작아요. 저거 누구 입에 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오신 분들만 먹어도 모자랍니다. 예. 근데 그 고증을 해보니까 떡의 크기가 제법 컸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게 원래 진설병 떡상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떡을 올려놓을 수 있는 턱들이 있어서요. 이거는 여기 설계도에는 없지만 떡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짓누르지 않게 쌓아놓으면 막 눌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들어서 저기다가 얹어놨다고 합니다. 이 떡은 크기가 한 1.6kg 정도 되는 큰 떡이었다고 하고요. 가운데 구멍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꽤 수고했겠죠. 예, 수고를 했을 겁니다. 떡을 하나님 앞에 차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이게 떡이 이제 상하기 전에 먹어야 되죠. 제사장들이 또 이걸 먹는 겁니다. 나중에 누가 먹어요?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 와갖고 진설병을 내어주죠. 예, 그 떡을 먹은 겁니다. 자,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이 떡이 뭘 의미하는지. 예. 근데 우리는 먹는 떡 하면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떡이라고 하신 것 기억합니다. 나는 세상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렵다고 다 도망갔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우리의 양식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떡을 먹는 게 아니라요. 매일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근에 안 시달려요. 네. 자, 그 다음 등잔대가 나옵니다. 등잔대. 지금은 이제 지성소 편에서 보면 이쪽, 왼쪽에 지금 떡상이 있었어요. 오른쪽에 이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보면 6개, 7개가 지금 쭉 있죠. 그리고 저 위에 기름을 넣어서 기름으로 불을 피우는 겁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저 꽃들은 뭐냐면 그 하얀 살구꽃 있죠. 그 살구꽃, 아몬드 꽃이 저런 모양인가 봐요. 저 모양으로 이렇게 무늬를 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예술적인, 미적인 그런 생각 많으시죠? 예. 그러니까 자연자매님 같은 미술 또 그런 재능을 가진 그런 재능을 주시기도 하는 거죠. 예. 하여간 이렇게 표현을 해내는데요. 31절부터 40절까지 그것을 자잘하게 설명을 해내십니다. 자잘하게. 여기에 꽃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꽃.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번 기회가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꽃이 무슨 꽃이냐면 살구꽃 모양이다. 예. 그래서 뭔가 꽃처럼 아름답고 또 빛을 내는 환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성소 안에 들여놓게 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랬었어요? 빛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등대 이름을 메노라라 그래요. 메노라 해볼까요? 네노라가 아니라 네나 이게 아니고 메노라. 예. 근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계속 성전에 이게 있었거든요. 메노라가. 그래서 헤롯 성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로마 군인들이 들고 나가는데요. 저 메노라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이제 로마 개선문 앞에 저런 부조를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국장을 보면 이 가운데 메노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의 그런 기구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이 등전대인 메노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건 그림자여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막을 덮는 막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막들에 대해서 26장부터 언급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성소의 모습이죠.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좀 틀려서 다시 재배치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메노라와 이 떡상 가운데 저기 분향단 있는데 분향단 얘기는 저 뒤에 나와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자, 이 성막을 덮는 그런 4개의 덮개들이 있습니다. 처음은 가늘게 이렇게 실을 꼬면 배실을 꼬면 하얀 실이 이렇게 되겠죠. 조금 두껍게 돼서 끊어지지 않는 실이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이걸로 서로 엮어서 정교하게 여기다 수를 놔서 천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도 보면 마치 천사 그림 같은 것도 여기다가 무늬도 내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성막을 덮게 합니다. 성막을 전체를 처음으로 덮게 합니다. 이거에는 여러 개의 이제 개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도 좀 상세하게 언급을 하십니다. 상세하게. 여기 보면은 개수가 몇 개로 나오냐면 28 규빗에 4규빗, 14m 곱하기 2m. 오늘 저희가 이제 1주년 감사 예배 천막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따가 저희가 같이 한번 들고 사진도 찍고 할게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은 이렇게 길이가 쭉 돼서 막이잖아요. 이렇게 되고 길이가 있어요. 근데 길고 짧은 거죠. 이 너비는. 그게 몇 개가 있냐면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쪽으로 이것을 5개씩 해서 막을 이렇게 덮게 했습니다. 굉장히 이쁠 거예요. 예. 그림보다. 그리고 요 사이에는 50개의 고리가 있어요. 그 고리를 가지고 막을 서로 연결하는 그것을 엮었습니다. 갈고리를 연결을 했습니다. 튼튼하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막은 뭐냐면 염소털로 짠 천입니다. 이 염소털로 짠 것은 개수가 하나 더 많아요. 11개. 다음 앞에 거 한번 보실까요? 그 앞에 거 보시면 약간 거무죽죽한 거 있죠. 염소가 거무죽죽하잖아요. 예, 저걸로 짰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렇게 짜고 가운 6폭짜리는 이제 또 하나 폭이 더 남는데 그걸 가지고 또 고리로 연결해서 또 덮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거는 이제 뭐냐면 막의 덮개인데 붉게 염색한 수양의 가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램 스킨즈 이렇게 돼 있죠. 예. 저거 같은 경우는 개수는 11개 똑같고요. 앞에 이제 첫 번째 거는 고리가 금고리였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놋고리로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막에 딱 들어갔을 때 보이는 거는 금고리로 된 거고 그 위를 덮는 거는 놋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씩 바깥으로 갈수록 후진 거, 싼 거, 약간 그런 거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맨 위는 이 돌고래 또는 해달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죽이라고 합니다. 약간 무늬가 멋있죠, 얼룩덜룩. 그렇게 해서 이것으로 덮어서 천막을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만들라고 하십니다. 자, 근데 이제 성막에 대한 책들이나 이제 이런 거 설교나 이런 거 내용들을 보면 저도 지금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 또 우리의 음식 대신 예수님 이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나가서 홍색실은 뭐를 상징하는 예수님, 청색실은 뭐를 상징하는 예수님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한 데까지 우리가 보고 또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벽들이 나오는데 지금 더 바깥으로 나가죠. 이제는 이거를 싸고 있는 천 말고 그걸 받치고 있는 기둥들. 지금도 보면 여기도 보가 있잖아요. 보가 있고 기둥들 있잖아요. 이 기둥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둥들은 높이가 5m, 10규빗이라고 하는데 그 5m고 폭은 약간 얇죠. 이런 것을 개수를 다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에도 금을 씌워서 나무에다 금을 씌워서 세우느라고 하십니다. 근데 밑받침이 있어요. 밑받침이 그 은받침대로 해서 성막에는 밑받침이 되고 바깥에 있는 휘장, 저 바깥에 있죠. 또 성막 뜰이 있죠. 거기에도 기둥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놋받침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성격이 다른 재료들이 따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6장 마지막까지 보면 휘장에 대한 그 내용들이 쭉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26장 하면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37절 시작.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글로 된 것과 그림을 비교하면서 보시면 이해가 훨씬 잘 될 겁니다. 자, 성막에서 우리가 그럼 예배에 대해서 배울 부분은 또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보여주신 대로, 보여주신 식양대로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삼아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성막을 가지고 예배로 생각한다면, 동물 제사를 한다면 유대교죠. 유대교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예요? 그리스도교 기독교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성전이고 성막이라는 것을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목소리로 찾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심이 성막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임재하셨다. 쉐카이나라는 그 히브리 말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거하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본다 그랬죠. 지금 이 모세를 비롯한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재료들도 휘둥그레지게 하는 그런 재료들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자체에 영광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 재료가 막 뛰어난다 하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데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라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가면 2장 보겠습니다. 2장에 예수님 직접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2장 19절 14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네, 그런데 이 성전이 21절에 보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성전과 성막은 같은 건데
그 유대인들이 세웠던 그 성전이나 성막이 이제 누구를 원래는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이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나오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제가 읽을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22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지금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고 사도와 선자들의 터 위에 지음을 받는 건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까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듯이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셨죠? 내게로.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다시 오셔서 성전된 자신 안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처소를 예비하는 그 건축, 예수님 원래 전공이 집 만드는 거거든요. 목수셨거든요. 아버지한테 배워갖고 잘 만드셔요. 예. 하나님 아버지도 이 건축가거든요. 만드시는데 우리를 지어가시는 게 그 건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되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된 우리가 제대로 서면 그때 다시 와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뭐 저기 천국에 가니까 뭐 금으로 된 뭐 빛과 번쩍한 뭐가 있다더라 뭐 하면서 지금 지상에 있는 이런 건물처럼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몰라요.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제가 믿기로는 우리 성도들을 그런 건물로 지어져 가고 그게 완성되면 주님과 함께 한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막, 이제 짓는 시작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년 동안 또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는 감사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또 주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는 첫 번째는 기쁨으로 자신을 자원해서 드리는 자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누가 뭐 시켜서, 누가 막 해갖고 억지로 인색함으로 그런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런 자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에스라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 불러주셔서 교회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성막에 여러 재료들이 다 각기 제9시를 하고 각기 모양과 또 기능은 다르지만 하나의 성막을 이루었듯이 주님, 저희들의 모습들은 다 제각기 다르지만 각자 주신 은사와 부르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원함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말씀을 따라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모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마음에 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참된 성전으로 주님의 몸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에스라 소망교회를 인도해 오신 주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함께 참여한 모든 주님의 이 쉐굴라와 같은 보배 같은 귀한 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